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오늘 어린 친구들도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크리스마스가 된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크리스트마스, 우리 자막을 한번 열어주시죠. 크리스트마스는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라틴어로 경배, 예배하다 이런 뜻인데,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흔히들 우리 이제 성탄 카드를 보낼 때 엑스마스 이렇게 표기된 것도 보셨잖아요. 엑스마스. 여러분 엑스는 헬라어로 크리스투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X가. 근데 이 X가 원래는 X 발음이 아니고 K 발음이에요. K 발음.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인데 마스, 거기에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그 단어를 붙여서 엑스마스. 즉 엑스마스든지 크리스마스든지 다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라는 거죠.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 모든 어둠들이 물러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광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게 되냐? 어둡지가 않고 밝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상이 막 이렇게 오그라져 가지고 구겨져서 온갖 이 세상의 시름과 또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 사람인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삶이, 얼굴이 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께서 오셨던 그 2000년 전의 상황을 잠시 한번 성경을 통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는가? 목자들에게 전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누구입니까? 목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대관령 양떼 목장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목자는 양치기를 의미합니다. 양떼들을 적절한 시기에 이 초장에서 인도에서 저 초장으로 이끌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양떼들을 다 이끌어서 어디로요? 자기 집의 우리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양치기 목자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지금 집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지금 양치기 목자들이 자기의 고향 땅에, 자기 집 주변에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적절한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 집 홈타운을, 고향을 떠난 것이죠. 베들레헴 근처까지 이르러 온 겁니다. 그 지역에 초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양떼들을 몰아서 그 초장에 양떼들을 풀어놓고 먹이고 있다가 밤이 된 거죠.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양떼를 한 사람, 두 사람, 여기 보면 목자들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목자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일 수 있고 삼촌과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양떼들을 지금 둘러싸서 지키고 있으면서 밤에 한 귀퉁이에
차가워진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아, 집에 가고 싶다. 아, 집에 가고 싶다. 나도 편한 내 이불 속 침대에 눕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집에 가서 아내가 해주는,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술 뜨고 몸을 녹이면 좋겠다. 내일이면 집에 갈 수 있을까?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부시럭거리면 뭐가 찾아오는 거죠? 혹시나 도둑이 아니면 늑대가 내 양떼를 혹시나 물고 달아나지는 않을까? 그렇게 어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목자들은 옷이 아마 더럽혀져 있을 것 같습니다. 양떼들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양떼들 가운데 말 안 듣는 양떼들이 있어요. 그죠? 말 안 듣는 양떼들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우리 집안의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학교 가면 말 잘 듣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말 잘 듣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양떼들에게도 말 잘 듣지 않는 양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 그놈들 잡으러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옷이 더럽혀지는 거죠. 웅덩이에 빠진 양떼를 건지다 보면 옷이 벌써 진흙으로 이곳저곳이 더러워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게 어둠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혹시나 어둠 속에서 도둑이 또는 늑대가 내 양을 잡아가지는 않을까 호불어가면서 어둠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를 봤더니 누가 있어요? 주의 사자가 있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자기 옆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카만 차로 천사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는 거죠. 주의 사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 엔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의 주인이십니까? 영광의 주인 아닙니까? 영광의 주인께서 보낸 그 천사가 하고 있는 형상은 어떨까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고결하고 굉장히 거룩한 엄숙한 그런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초롱초롱한 그 주의 천사가 내 옆에 서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랄까요? 뭐야? 그런데 그 정도 놀랄 정도가 아니라 영광이 자기들을 두루 비칩니다. 알 수 없는 휘황찬란한 빛이 그 목자들을 휘감더니 두루 감싸는 거죠. 알 수 없는 그 거룩한 빛이 자기에게로 완전히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천사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했다고 합니다. 무서워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얼만큼 크게 너무너무 무서워 떨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큰일 났다. 이 빛은 예사롭지 않은 빛이다. 한 번도 밤에 본 적이 없는 그 거룩하고도 영롱하고 그런 찬란한 빛이 자기에게 쏟아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목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생각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엄습함이, 두려움이 막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다 감싸진 겁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떠는 그 목자들을 향하여 천사가 이야기하죠.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도 마. 무서워하지 마. 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어마어마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면 큰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큰 기쁨. 여기에 보면 이 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메가스. 혹시 여러분 메가톤급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적 있습니까? 이 핵폭탄은 완전 메가톤급이야. 엄청난 메가톤급 그런 미사일이야. 위력이야. 라고 혹시 이야기하는 적 보시고 또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그 메가톤이 이 메가스에서 출현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큰 기쁨이라는 거죠. 어떤 겁니까? 온 세상이 활카닥 다 뒤집어 버릴 엄청난 지축이 바뀔 만큼 천지가 개벽할 만큼의 큰 위력, 그 영광의 기쁨의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왔다 얘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대한다. 천사가 지금 온갖 영광을 갖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목자들에게 할 때 그 소식은 뭐였냐? 목자들은 벌벌 떨었지만, 너무너무 무서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오는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큰 기쁨의 소식이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오심이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은 내 삶 속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자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온 소식입니다. 자,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이 구체적으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뭐 이것저것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하니까 가장 쉬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큰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지각 변동을 가지고 오는 큰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죠. 구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를 위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대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구주, 구원자가 왔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구원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주라는 거죠. 첫 번째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말은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무언가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죄 아래 갇혀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파괴하는 힘입니다. 죄는 파괴하는 힘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죄악이 됩니다. 죄악. 여기에 파괴하려고 하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 상태를 파괴시켜서 죄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들 남을 미워하고 싶습니까? 남에게 막 욕하고 싶습니까? 남에게 막 헌담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정신과 마음이 파괴가 되면 우리를 통제 못합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시기할 만하면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어린 친구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학교 다니고 있을 때 나보다 잘생기면 그냥 마냥 좋습니까? 나보다 예쁘면, 나보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열받음이 생겨납니다. 미움이, 그 사람이 잘난 체 하면 지까짓게 라는 생각이 뚫고 들어오는 거죠. 죄가 우리 마음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라는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죠. 어른들은 어떨까요? 누가 나보다 승진을 더 빨리 하면 내가 더 잘하는데, 누가 나보다 돈 더 많이 벌면,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핸드폰을 쓰고 있으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 열받습니다.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더 잘난 체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 완전히 그냥 미워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실은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되면 우리는 뭘 해줘야 됩니까? 야, 정말 노력했구나. 수고 많았다. 야, 좋겠다. 축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할 때만 사람들이 화목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관계가 맺어지고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만, 죄가 그것을 파괴시키면 다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친구들 밤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씩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어릴 때부터 걱정합니다. 왜 그렇죠? 죄가 이 안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 들어와서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합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엄마는 내 옆에서 자고 있고 아빠도 내 옆에 있지만 뭘 생각합니까?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아빠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걱정합니다. 나는 대학 갈 수 있을까? 나는 직장 다닐 수 있을까?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할까? 만만치가 않아요.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직장 나 잘 다닐 수 있을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병 찾아오면 어떡하지? 끊임없는 걱정과 걱정. 왜 그렇습니까? 죄가 만들어내는 그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푹 잠겨서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다 헤어나오고 싶어 하지만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마다 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수고 많았군요. 좋겠습니다. 아, 칭찬하고 격려하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고 편안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달라요. 끊임없이 소동합니다. 미워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당연히 믿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 아래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면 결국은 우리가 갈 곳은 어디일까요? 영원한 저주 멸망 아닙니까?
우리가 2주 전과 지난주,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원을 누린다고 할 때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영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옥이 영원히 지속되죠. 지옥의 깊이도 무한이고 지옥의 길이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누리는 건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옥은 뭡니까? 끝없는 절망과 형벌, 영원한 고통은 형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며 건져짐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렸지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분이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는 끝도 없는 무한한 죄악들을 그분이 청산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시작입니다. 시작. 두 번째, 그러면 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는 Lord, 이것은 뭐냐면 주권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지만 주는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란 뜻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 안에 뭐가 왕노릇합니까? 죄가 왕노릇하죠. 죄의 삭은 곧 사망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누가 왕노릇합니까? 내가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죄에 허우적거리는 내가 왕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한 왕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게 어제 살펴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잘 기억하십시오. 왜 자꾸만 하나님 나를 자꾸 다스리시려고 합니까? 날 좀 그만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잘 똑바로 사는 거 너무 힘겨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에 가득 차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죄악과 싸우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나쁜 소리를 하거나 욕을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왕이 이 안에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양심을 찌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 살았구나. 후회가 막 미치도록,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남한테 잘못하든지 뭐라든지 내가 뭐 알게 뭐야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났더니 내 안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내가 오늘도 실패했나 보다. 하나님께 부끄러운데 왜 이런 반응이 생깁니까? 왕이 찾아오 주셨기 때문에. 왕이 이 안에서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거 뭘 만들어 가실까요? 더 선한 것으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막 조신다, 당당하게 조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맨날 꾸벅꾸벅 졸고 있고 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양심이 평안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졸았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지 못했구나.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불편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각이 살아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빛이 꺼지면 하나님 믿는데, 예배 드리는데도, 졸고 가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소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거리낌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기능이 멈춰버리니까. 여러분, 그건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중단이 안 됩니다. 그게 지속되고 오늘도 되고 다음 주도 되고 그 다음 날도 된다.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배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각해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는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때문에 다시 달라지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모든 복음이 주는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아 누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이지만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마치 내가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더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꿈틀거면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들이 함부로 할 때 누가 움직이실까요? 영광의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왕께서, 절대자께서 움직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